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와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권력은 어김없이 괴팍하고 기괴한 결과를 낳곤 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크세르크세스 왕조의 대신 하만은 성문을 지키는 병사가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민족을 집단 학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왕비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하만의 집단 학살 계획은 에스더의 용기로 인해서 멈추게 됩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유일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며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네부카드네자르의 지독한 교만은 다니엘의 기계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지나친 권력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에는 에스더도 다니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을 멈춰 세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권력의 힘과 악취가 강력하게 풍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에는 두 명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로데 대왕과 그의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헤로데 왕조의 이 두 왕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에게 복속당하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독립 왕조는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 왕조는 100여 년의 기간을 존재하는 동안 모압, 암몬, 에돔과 같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를 복속시켜서 이스라엘에 편입시키는 엄청난 업적을 지닌 왕조였습니다. 왕조의 끝물 두 형제가 나라를 놓고 내전을 벌이는 사이에 로마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이때 로마의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차지한 사람이 헤로데 대왕, 정확하게는 헤로데 대왕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의 역할도 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헤로데 대왕은 여러분이 알만한 스토리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찾아온 천문학자 세 사람이 찾아갔던 왕.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두려움에 그 일대 지역의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 그 왕이 바로 이 헤로데 대왕입니다. 이 헤로데 대왕 의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로데 안티파스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흔히 분봉왕 헤롯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지요. 이 헤로데 안티파스에게는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헤로데 필립보 1세였습니다. 필립보 1세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헤로디아와 헤로데 안티파스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헤로디아는 필립보 1세와 이혼하고 헤로데 안티파스는 자신의 아내 아라비아 공주와 이혼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이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헤로디아가 하스몬 왕조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로데 왕가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하스몬 왕조가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복속시켰다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편입된 에돔인이 이 헤로데 왕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헤로데 안티파스는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왕이 되겠다라는 정통성이 부족했습니다. 그 정통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헤로디아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헤로디아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헤로디아는 헤로데 필리포 1세가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헤로데 필리포 1세는 지방 영주에 머물기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이혼하고 헤로데 안티파스의 아내가 되어 왕비가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결국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다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막장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시대에 특히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들에게는 별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순리를 따라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리, 그들의 당연한 물결을 가로막고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권력과 돈 앞에서는 비정한 높으신 귀족들과 왕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례자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 사건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슬로건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이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왕에게 대들었고,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것들을 당당히 말했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는 권력과 돈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덕적인 진술을 합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안락한 삶을 살고 싶었다면 그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그에게는 아마 성직자로서의 매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광야에 회개를 위해 세례를 받으러 온 열성적인 신자들 뿐 아니라 왕궁의 지도자도 세례 요한을 좋아했다고, 그를 덕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을지언정 세례자 요한은 헤롯에게 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권에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그 말 한 것은 당신네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저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아마 세례자 요한은 이리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당연한 물결, 그 물결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다니엘과 에스더 이야기에 등장하는 낭만적인 결말이 아닌 비극적인 결말을 겪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당하게 되고, 권력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벌이던 파티를 이어나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권력자들에게 도전하는 신의 대리인들은 심각한 결과를 겪고 죽는다. 구약시대에는 직접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이제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런 허망함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희망을 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 둘 모여듭니다. 거대한 권력에 저항하다가 목이 잘려 죽은 스승을 위해서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 왕궁으로 갑니다. 그들을 하대하고 천대하는 병사들을 지나 대신들 앞에서 목을 조아려 가며 그들은 스승의 시체를 이고 나옵니다. 침울하지만 서슬퍼런 그들의 행렬을 상상해 봅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옳은 길을 행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그 가르침에 제자들은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곧 변화가 올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승을 죽인 것처럼 나를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저 왕의 서슬퍼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곧 올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를 더 두렵게 하기 때문에 나는 세례자 요한, 이 위대한 선지자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그들은 생각하며 왕궁으로 향했을 겁니다. 자기애적 통치자들이 보여주는 세상의 어두운 단면들에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없습니다. 매번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영영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가족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저항하는 이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기억합니다. 그의 죽음에도 꺾이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보여준 요한의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처럼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이 사실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라는 명제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절과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갈릴리의 지도자였던 헤로데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불륜 이야기는 그 지역의 가장 첨예한 문제이면서 가장 유명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둘러 말하고 있지만 젊은 랍비 양반 어디 한번 헤롯 왕과 헤로디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같은 거물도 잡혀 들어갔는데 당신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라는 의도가 깔린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다. 헤롯 안티파스는 잘못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헤로디아는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정치적 장애물에 부딪혔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세례자 요한과 같이 두려움 없이 불합리함에 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마치 나는 세례자 요한의 뒤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듯 그가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슬로건을 그대로 외치십니다. 그리고 그의 세례 운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세례자 요한의 의로움을 희망과 용기로 이어간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자 요한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직한 이가 옳은 소리를 하다가 고난을 겪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을 옳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르다 하신 것을 그르다 할 때 예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앞서 나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시며 그 앞에 그 뒤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과 함께 하신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용기와 희망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겠다 싶습니다. 충동 조절 능력이 거의 없는 권력의 무서운 속성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목숨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본의 이기성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죽은 이들을 어깨에 지고 울음이 가득하지만 치기 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을 옳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르다 하신 것을 그르다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기억하며 그와 동행하며 계속해서 용기와 희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의 뒤에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의 앞에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 하신 일을 옳다 하며 하나님이 그르다 하신 일을 그르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